요한복음 18장 39절로 4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때가 있으니 너희는 내가 이 마음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노니 그리고 너희에게 이 사람이 바라가는 가운데였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서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아멘됨으로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날마다 이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 용서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말씀하시고,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 앞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하고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순간순간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고 그 자기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자기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면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사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동산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때 가능함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고, 그 열매를 먹고서 아담은 자기가 선택을 했으면서 책임을 하와한테 넘겼고, 하와는 자기가 따서 먹었으면서 자기를 유혹한 뱀에게 전가했지만, 그들의 핑계는 하나님 앞에 아무 효력이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밭에 살며 힘겨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남 탓을 덜 하지요. 잘못된 것은 남 탓하고 좋은 것은, 잘한 것은 자기 공로다 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 탓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매사에 남의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히브리인들도 역시 두 개의 길이 있었는데, 생명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 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갖고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망의 길을 택한 사람들은 출애굽은 하였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으로 유대의 총독이 되어 와서 살던 빌라도가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보면 이 부분을 기록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택하겠느냐 바라바를 택하겠느냐 하고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빌라 총독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예가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빌라도가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하고 물을 때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지시를 받은 군중들은 하나 되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고 소리치게 되었고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라바가 누군가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고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했던 사람, 오늘 성경에서는 강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이 민족주의자여서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잡혔었는데 풀려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고요. 로마 황제를 반대해서 데모를 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무자비하게 처형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풀어달라 한다고 자기 황제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군인들을 죽인 바라바를 풀어줬다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제목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단순히 강도질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었는데 그의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보면 조직폭력배도 추종자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추종자가 많이 있어서 이 사람을 바라바를 풀어달라 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빌라도가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할 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놔달라 하고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친 사람들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기의 후손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죄값을 자기들이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나라는 없어지고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유대인이라 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1947년에 유엔에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주는데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일부가 들어가서 독립선언을 하고 나라를 세웠지만 지금도 그 나라는 함께
자기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친 사람들을 보고 욕을 하기도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지어정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다 그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2000년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는 서 있지 않지만, 빌라도의 법정의 방청객은 아니지만 오늘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택할래야 할 때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선택을 해야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냐 바라바냐의 선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냐 바라바냐의 선택은 영이냐 육이냐의 선택을 말을 합니다.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몸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몸을 간수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고 장식도 하는데, 성도가 몸에 신경을 쓰는 것은 내 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건강한 몸으로 그 안에 건강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몸을 신경 쓰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는 네 몸을 세상 것으로 외부로 치장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보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내 몸이 귀하고 귀하지만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몸과 영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우리는 물어볼 것도 없이 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영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하고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문제가 대립했을 때 영을 택하심으로 범사가 잘 되고 몸도 잘 되는 은혜를 누려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삭의 첫째 아들 장남 에서는
영과 육의 문제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영을 버리고 육을 택하죠.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로 이어지는 장자의 복, 영혼 구원의 복을 던져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먹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먹었을 때는 배부르다, 힘이 있다, 이제는 살겠다 했겠지만은 그 결과는 자기 아버지에게 울면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지만 아버지에게 아무 축복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창세기 27장에서 볼 수 있고요. 에서가 그 영을 버리고 육을 택한 결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물론이고 에서와 그의 자손 대대로 한을 품고 살게 되었고 한을 품고 살게 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라가 없어지는 멸망하는 모습을 에스겔 3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배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몸만을 생각하며 선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내 영이 사는 길을 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하고 물을 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택함으로 영이 사는 길을 버리고 육을 택하게 되었는데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바라바를 택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이라 하는 이름 때문에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2차 대전 때 독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유대인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 지금도 유대인이라 그러면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들어있는 걸 보면 그 결과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도가 육을 택하지 않고 영을 택하려고 하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가능함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을 해요.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영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육이냐 영의 문제냐 선택의 길에 섰을 때에 주저함 없이 영을 선택함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냐 바라바냐의 선택은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선택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시고 생명나무도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담이 만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어땠을까 하면 가정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죽음의 열매는 누구라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따먹을 수 있지만 생명에 이르는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자기가 따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기를 기뻐할 만한 삶이 되었을 때 마지막 때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습니까?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다. 그 말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끝까지 먹지 않고 견디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먹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고 그로하여금 천국의 주인 되어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선택하라고 말한 것은 오늘 표현으로 하면 생명과 사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하고 사망은 영원히 죽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당장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천국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순간순간 영생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길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고 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시편 118편인가요? 118편 보면서 하나님은 두 편이다. 내 편이다.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수도 없이 말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일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내가 네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네 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시면 나와 있네요. 아무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영이 살아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냐 바라바냐의 선택은 진리냐
다수의 의견냐에 기로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다수결의 원칙이란 말이 있죠. 사람의 의견이 대립이 되면 다수의 의견을 좇아서 결정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다수결의 의견이 항상 맞은 것은 아니죠. 출애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가 훈련을 시키고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라 말하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지도자시여, 우리가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먼저 사람들을 뽑아서 가서 보고 와서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결정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그래라 하고 허락을 해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뽑아서 정탐을 하게 하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은 그 땅은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힘센 장사들이어서 우리는 들어가면 무조건 죽으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두 사람은 아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장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다수결의 원칙대로 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80도 방향을 돌려서 바로 이집트의 종살이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두 사람의 의견대로 해라.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대로 따라가게 되었고, 그 안돼 말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하고 갈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가나안의 주인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역사도 보면 다수결의 의견 따라 결정을 하는데, 다수결의 의견이 지나놓고 보면 그 결정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일제시대에 한국 교회사에서 지울 수 없는 결정을 하나 합니다. 모든 교회가 총회로 모여서,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기를, 교회에서도 신사참배를 해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다수의 의견이 아니야, 신사참배만큼 해도 돼 하니까 그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느냐? 그들은 결정하는데 주도자가 되었던 총회장이라는 사람은 비참하게 삶이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둘로 딱 나눠졌습니다. 교회가 둘로 딱 나눠지더니 나눠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싸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결과는 오늘까지도 후손들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의견이 대립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냐 다수의 의견이냐 대립이 되면 우리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진리를 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방청을 섰던 사람들이 큰 소리가 이겼다 하고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아마 그 중에 소수의 의견도 있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도 많은 사람이 바라봐요 하니까
빌라도는 그대로 결정을 하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편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저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기가 진리면 나는 거기에 머물고 그쪽을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냐 바라바냐의 선택은 하나님이냐 통치자냐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통치자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은 말과 경건하는 자의 완악한 행실은 심판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300년 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에녹이 죽은 다음에 그의 후손들을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택한 사람도 있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됐는데 사람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홍수 때 다 죽었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홍수 때 구원을 받죠. 홍수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숫자가 불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가 시날 땅이라는 곳에 갔다. 근데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니무롯이라는 사람. 니무롯은 성경에서 참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천용사요 용감한 사냥꾼이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말할 정도로 용감했고 힘이 있었고 똘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 니무롯을 따라가서 니무롯의 말대로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하고 아스팔트 아스콘을 가져다가 진흙을 대신해서 벽돌을 싸서 탑을 쌓으면서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말하니까 다 추종을 하죠. 다 추종을 해서 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걸 보시고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말을 흩어버리니까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니무롯을 택한 결과 우리 애들이 지금 애국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통치자를 따라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목사다, 장로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뒷전이고 통치자 따라가서 권세 부르며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 종종 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은 없는 것이에요. 통치자를 택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바라바를 택했던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모든 사람도 역시
하나님은 이미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택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를 구분하시고 지혜롭게 잘 선택하심으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사람이다 인정을 해주시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년계 성도님께서는 순간순간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선택해야 될 때에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진리 편에 서심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결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